4장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까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저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12월 한 달간은 수요 예배를 일단 드리지 않고 제가 한 달 동안 새해에 어떤 말씀을 수요 예배 말씀으로 나누게 될지 고민하고 새해부터 새로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 골로새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은 새벽 기도로 새벽 기도만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한 달의 새벽 기도는 특별한 새벽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가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제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라우디게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오늘에까지 우리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의 라우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라우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이미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골로새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은 28절, 29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바울은 라우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열심을 다해 감옥에 갇힌 그 속에서도 그들을 향하여 서신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 모두 경제적인 문제에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는 쇠락해가는 지역이었고 또한 라우디게아는 번성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교회 모두 경제적인 부흥과 쇠락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경제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은 예수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보화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당면한
관심사인 이 경제적인 문제를 바울은 적절히 이용하고 그들이 관심 갖고 향하여 있는 경제와 경제 즉 돈에 대한 문제를 하늘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관심사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돈, 먹고 사는 일, 경제적인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옥죄는 삶의 무게요,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단의 유혹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돈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골로새서를 전달하여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골로새 교회가 읽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각각 편지를 썼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에게 화두입니다. 라오디게아서가 있었을 것이냐? 이에 대하여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라오디게아에 있던 서신이 에베소서였을 것이라는 설입니다. 에베소서는 당시에 이미 여러 교회에 읽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회람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가 에베소서를 이미 돌려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동시에 편지를 썼다는 설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라오디게아 서신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학자들은 증거가 있는 에베소서를 더 학문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에베소서를 돌려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라오디게아서가 아닌 에베소서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일 에베소서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미 읽고 보관 중인 회람서신이라면 가까이 있는 골로새 성도들이 보지 않을 이유가 이미 없습니다. 에베소서가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기에 많은 교회들이 이미 회랑 중이었다면 바울이 굳이 바꿔 읽으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에베소서였다면 바울은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란 말하지 아니하고 분명 에베소서를 읽어보라고 더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했듯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서신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 말씀을 간직하지 못한 채 잃어버렸다고 여깁니다. 남은 증거라고는 그래서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읽으라는 바울의 권고뿐입니다.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염려하고 있는 바울이 골로새서만을 쓰고 라오디게아에는 편지를 보내지 않을 리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문제의 두 교회는 에베소서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복음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읽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라오디게아에서가 있었든 없었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남겨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에베소,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 외에 갈라디아, 로마 모든 교회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편지를 붙들고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고난의 삶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적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바울을 통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 교회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여기고 바울의 충고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믿음의 후손들에게, 자신의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서로 함께 읽으며 바울의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사모했습니다. 생명을 다하여 말씀을 지켰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리고 그 서신을 붙들고 남기고 붙든 그 많은 교회들은 그것을 바울의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들이, 교회가 연약한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바울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하늘의 역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그 교회는 경험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붙들었고 말씀은 그 교회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붙들고 역사하고 살아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붙든 사람과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그 신앙의 전통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과 교회와 그리고 그들이 붙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땅을 견고하게 살아가고 또 세워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여러분,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여겨 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바울의 편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바울 서신은 물론 사람의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편지를 그저 편지로 받을 뿐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요 하늘의 편지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내 말씀에, 내 삶에 말씀으로 개입하시고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불편하게 하시고 나를 채찍질 하시는 것이라고 그들은
기꺼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일상에 기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지극히 작은 글로 지극히 작은 음성으로 그리고 이 작은 사람들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삶의 모든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넉넉하여 부족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좋은 옷을 필요한 때 사 입을 수 있는가에 그들의 마음이 있고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릴 만큼 건강한가에 오직 관심이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내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나를 치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들은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하여 넉넉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스스로 말하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아니야. 부자라 하지만 아니야.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정으로 사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이지 썩어 없어질 금화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발 그 주님께서 주신 금을 사서 부요하고 흰옷을 사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네가 대체 어떤 모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나에게 열심을 내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는 미지근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지금의 이 넉넉한 상태를 잘 유지해 주시기만 하면 족한 분입니다. 내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더 이상 아무것도 희생하고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더 멀어지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축복을 여전히 허락해 하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더 요구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주님이 멀어지는 것도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를 곁에 모시고는 정작 내 삶에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육신 안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세상에 배부른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부탁도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언제나 말씀이 가볍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대하고 또 그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아니합니까? 목사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것은 그저 목사의 외침일 뿐이요 목사가 자기의 일을 할 뿐입니다. 그는 그저 그의 할 일을 할 뿐이고 나는 그저 나의 몫의 분량을 채우면 최소한의 도리만 채우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셔야 하고 그리고 또 내게서 멀어지셔도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속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그리고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것을, 제 눈에 그것이 보인다면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오디게아는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라오디게아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여 줄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저버렸으니 그들을 붙잡아 줄 말씀도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그 신앙은, 그 모습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사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저 미지근한 교회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모습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 사라져버린 그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향해 가볍고 욕망을 향해 무거웠던 엘리 제사장은 목이 꺾여 죽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사울은 죽어서도 목이 잘렸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아합은 화살이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와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한 말씀에 순종했던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는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되고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 전해집니다. 그 암소 두 마리의 순종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목사를 통해, 서로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의 편지와 글과 작은 위로를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쓰여진 말씀을 통해, 바울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길과 능력입니다.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살았고,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여긴 사람들은 이 세상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 기독교는 바로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국 교회는 그렇게 말씀으로 이루어진,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 역사, 세계 선교 역사 중 드물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되고 보급되어서 여러분 다수의 민중이 개종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매우 특별한 역사를 갖는 교회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에 이 땅의 첫 선교사로, 기독교 선교사로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조선의 사람들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는 중국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성경책을 들고 들어오다, 한문 성경을 들고 들어오다 대동강에서 불탄 배에 성경 하나를 품에 안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한 관군에게 그 성경책을 전해주고
그 사람의 손에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이 소식을 나중에 존 로스가 듣습니다. 그는 조선이라는 땅에 한 성경을 번역할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도운 한국인들이 나타납니다. 존 로스와 함께 이수정 그리고 백홍준 등 많은 조선인들이 그와 함께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성경 모두 조선든 사람들에 의해 번역되고 조선 복음화의 강력한 병기가 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번역된 성경은 서상륜, 이성하, 백홍준 등에 통하여 이 땅에 수만 권이 다시 만들어지고 배포되고 권서인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2만 권에 이르는 단편 성경과 기독교 속책자를 배포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사람보다 말씀이 먼저 이 땅에 들어와 기독교가 세워진 너무나 놀라운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 유일무이한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간 교회입니다. 이 땅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보다 몇 년 앞서 성서 공예는 은둔의 왕국에 들어갔고 로스의 열정적인 번역 노력으로 한글판 신약 성서가 만들어졌다. 그들은 장돌뱅이와 권서들 그리고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평양을 거쳐 서울까지 들어갔다. 선교사들은 의지와 평양에서 말씀에 의해 정결하게 된 적지 않은 신자들을 발견하였다.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러 들어갔는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이미 그곳에 하나님을 알고 이미 그곳에 복음을 듣고 있는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그래서 더욱 선교사들을 열렬하게 맞이하는 그 모습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선출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말씀을 읽다 회개하고 평양 장대현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버려진 성경을 집에 벽지로 쓰다 그 성경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여 교회의 성도가 된 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두운 나라의 빛이 되었습니다. 신분에 의해 억눌리고 유교에 의해 억눌리고 외세에 의해 억눌리고 가난과 불평등에 신음하던 이 땅의 민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와 평등을 맛보고 이 민족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의 교회는 이 민족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에서 놀랍고 아름다운 교회와 그리고 놀라운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에 의해 세워지고 말씀을 붙들어 이루어졌던 이 땅의 교회가 어느새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배부르고 하나님 아닌 돈으로 부족함이 없다 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또 예수님을 안다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는 그저 내 인생의 평강과 위로를 주어야만 하는 하나의 보험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은 헌신과 사랑은 사라지고 십자가는 사라지고 오직 축복과 평안만이 남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교회는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리고 남겨줄 말씀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 몸으로 써내려갈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도통 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장과 축복, 부귀와 영화에 취하여 말씀을 가볍게 우리는 여기는
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긴 우리 교회는 이제 가벼운 쭉정이가 되어 여러분 세상의 바람에 세태에 휩쓸려 날아가 버리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워졌습니다. 알곡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쭉정이일수록 바람을 타고 그 성전 바깥으로 멀리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채우지 못한 우리, 말씀으로 무거워지지 못한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바람에 흩날려 버리는 쭉정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조국 교회는 코로나로 문을 닫고 많은 이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고, 그리고 이 코로나의 환경을 이기지 못한 채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성도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선물은 오직 성경 하나만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수많은 사람을 세우고 일으킨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생아를 낳으며 방황하던 어거스틴은 지나가는 아이들의 집어들어 읽으라는 톨렐에게 그 음성을 듣고 어머니 책상 위에 놓인 성경책을 집어 읽고 변화되었습니다. 번개 맞아 죽은 친구 옆에서 자신의 생명의 이유를 묻던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으로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다는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선교에 실패하고 풍랑이 일던 배 위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웨슬리는 낭망하여 슬퍼하고 넘어집니다. 실은 내 안에 예수 없고 하나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웨슬리, 그는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도전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장에서 선포되던 로마서의 서신, 로마서를 듣고 그는 하늘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왜 영국에 유혈 혁명이 없었는가? 웨슬리의 사회 성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바꿔내고 사회를 변화시켰던 웨슬리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그 나라를 피의 혁명이 아닌 복음의 혁명으로 영국을 변화시켰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유교학자로 성경을 읽다 주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은 민족의 스승 유영모도 있습니다. 모두 말씀을 만났습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방황하고 쓰러지고 삶의 이유를 묻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소망 없는 삶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시고 그들의 삶의 사명을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 삶을 그리고 자신의 몸을 말씀에 주님께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에 드렸습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든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시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의 등불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손정도 목사의 전기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놀라운 복음의 삶을 살고 또 사회를 바꾸고 가는 놀라운 믿음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 이 세상의 풍파에 하나님 위축되어
이렇게 작은 몇 명의 사람들 붙들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민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글을 저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에게, 루터에게, 그리고 웨슬리에게, 유영모에게, 그 놀라운 민족의 등불이 되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큰 불이 되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불을 건네주었던 작은 불씨는 유능하고 크고 놀라운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불씨를 간직하고 그 일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았던 작은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웨슬리는 그 배 위에서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했던 모라비안 형제들을 보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는 사실은 그 작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주었던 작은 불씨를 간직했던 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불씨를 간직한 말씀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큰 불을 일으켜내시는 불쏘시개로 마중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우리의 기독교는 문을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은 불씨를 마음에 품고 나는 작을지라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작은 불씨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참 말씀의 사람, 한 불씨의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땅에 희미해진 말씀을 도리어 내 안에 분명히 새기며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내 몸으로, 육신으로 나타내어 보여내는 참 제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우리 사랑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십시다. 그래서 연약한 나를 붙드는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도전과 악한 원수들의 도전과 사단의 미친 듯한 유혹과 세상의 핍박이 우리를 향해 몰아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산다면 그 성령의 불길, 그 작은 불씨를, 말씀의 불씨를 우리 안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골로새, 에베소, 갈라디아, 로마,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 모든 교회들이 그 연약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세상을 이기고 그 말씀이,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나의 신앙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이 죽음의 세상과 어둠의 세상 속에 전해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남겨지기를, 우리가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하나님의 가슴과 우리 세상의 가슴에 새겨지게 되기를, 여러분, 그때 우리를 그 누가 연약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붙들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입니까? 돈입니까?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어 살리실 것입니다.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주의 말씀에 붙들려 세워지고 또 그렇게 세상을 담대히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